아주 짧은 칸탄타였습니다. 그렇죠? 부활 할렐루야 할 때 저는 시스터 액터가 생각이 났어요. 뭔가 이렇게 하지 않을까, 아주 잠잠하게 얌전하게 그런 은혜의 찬양 부르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양대표분에게 인사하실 때 주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입니다. 인사하실까요? 주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입니다. 아멘이시죠? 주님이 부활하셨듯이 그 다음 타자, 그 다음 열매가 우리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잘 믿읍시다. 은혜 가운데 삽시다. 어느덧 그 나라에 입성하여 함께 보는 영원한 친구, 동력자, 영의 가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을 살다 보면 깜짝 놀라는 일들이 있습니다. 입이 다물어지지 않는 경악하는 경우가 있지요. 이럴 때에는 우리가 그때 그 경험과 기억을 잊을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로또 1등에 당첨된다든지, 아니면 대자연 앞에 섰을 때 나이아가라 폭포, 또 이과수 폭포, 또 그 밖에도 그랜드 캐년, 아이슬란드의 오로라, 이런 것을 보면 너무나 놀라죠. 좋고 광활하고 크고. 믿기 힘든 반전, 비밀이 공개됐을 때에도 놀랍니다. 이런 강렬한 경험들은 절대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예수님의 부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죽었는데 다시 살아나셨다고, 어둠과 죽음을 통과하시고 다시 사셨다라는 이야기는 상상도 할 수 없을 만큼 신비로운 일입니다. 안식 후 첫날이 되었습니다. 우리로 치면 주일입니다. 주일, 금요일 날 돌아가시고, 그리고 토요일 안식일 지나고 3일째 주일이 되었습니다. 아직 어두울 때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의 무덤에 왔습니다. 아직 어두울 때라고 하는 것은 해가 뜨지 않는 고요하지만 슬픔에 잠겨 있을 그때, 믿음의 눈은 아직 열리지 않았고 제자들은 흩어져 버렸고, 그리고 어떤 이들은 예수님이 죽었다고 생각했던 그때입니다. 그때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왔습니다. 이 새벽에 찾아왔다라고 하는 것은 마음이 얼마나 아팠는지를 짐작해 합니다. 성도 여러분, 밤잠 지새울 때가 있지요. 고통스러워서, 너무나 힘들어서 밤에 뜬 눈으로 지새다가 바깥으로 나오는 경우가 있지요. 마리아가 그랬습니다. 마리아가 그토록 사랑했던 예수님께서 돌아가셨는데, 이제 해가 니역니역 져가는 그때 오후 저녁부터는 안식일 준비, 이제 안식일이 시작되기 때문에 빨리 서둘러서 죄수들의 다리를 꺾고, 그리고 예수님의 시신을 내리고 새무덤에 넣어둔 이후에 아직 향품을 바르는 이 장례 마무리가 안 됐어요. 그러니까 3일을 지나면서 안식일이기 때문에 내가 가보지는 못하지만 마음이 계속 쓰이는 겁니다. 장례를 마무리 지어야 되는데, 내가 예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데. 이 여인은 막달라 출신의 마리아였습니다. 이름이, 마리아의 이름이 많으니까 어디 출신을 많이 불렀죠. 우리로 치면은 제일 많은 이름, 철수, 영희, 순자, 뭐 이런 이름들이 있죠. 그때 이름에 우리는 ABC를 붙입니다. 그렇죠? 구분하기 위해서. 근데 이 지역 사람들은 어디 출신을 붙였습니다. 막달라 출신의 마리아. 근데 이 여인이 어찌나 주님을 사랑했는지 골짜기가 깊으면 깊을수록 산은 더 높습니다. 이 막달라 마리아가 7 귀신 들려있는 여인이었기 때문에 성경에서의 7은 완전수, 귀신한테 완전히 사로잡혀 있는 여인이었기 때문에 절망 가운데 예수님 만나고 귀신이 떠나갔죠. 해방을 잊게 된 겁니다. 진정한 자유를 얻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큰 경험 속에서 주님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어떤 주님이신데 돌아가셨고
내가 장례도 마무리 못 지었는데 빨리 가서 내가 이 향품을 발라드려야 되는데. 그래서 그 다음날 아직도 해도 안 떴는데 급하게 막 달려오고 있는 겁니다. 다른 성경에 보시면은 여인들이 함께 왔는데 요한복음은 막달라 마리아에게 포커스를 맞추고 있어요. 그가 달려와 보니까 무덤 입구를 막아 두었던 둥그런 돌이 치워져 있는 것을 보았고, 베드로와 요한에게 달려가서 그 사실을 다 알렸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달려옵니다. 아니, 무덤이 열려 있다고? 예수님의 시신이 없다고? 급히 달려와서 확인을 하게 되었습니다. 뭘 보냐면 무덤이 비었다. 그리고 주님 인도하고 계셨던 그곳에 세마포와 머릿수건이 그대로 놓여져 있더라. 이것을 확인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성경 안에서 왜 빈 무덤을 그리고 세마포가 그 자리에 놓여져 있었음을 왜 강조하며 성경의 기록으로 남겨두었을까요? 이 두 가지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증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죽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나? 이런 인식인데, 이 빈 무덤 같은 경우에는 아까 무덤의 입구를 둥그런 돌로 굴려서 막았다고 그랬죠. 이 굴의 입구의 이 돌의 무게만 해도 약 2톤입니다. 2톤, 2000kg 그램. 이것을 남자 한두 명에서 못 굴려냅니다. 최소한으로 장정이 6명에서 4명에서 6명이 있어야 되고, 그것도 지렛대를 활용해서 문을 입구를 굴려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기절설을 주장합니다. 기절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신 분이 아니야. 예수님은 잠깐 실신해 계시다가 무덤 안에서 깨어나셨지. 그리고 온몸이 찢기고 구멍 뚫리고 상해 있었지만 초인적인 힘을 발휘해서 혼자의 힘으로 무덤 입구의 문을 굴려내셨어. 그리고 로마 군인들이 입구를 지키고 있었는데 KO 패시킨 이후에 그 몸으로 제자들한테 나타나서 나 다시 살았다 라고 말한 거야 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 주장이 틀린 거죠. 예수님은 완전히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이 군병이 옆구리를 찔렀을 때 피와 물이 함께 쏟아져 나왔습니다. 의학적으로 완전히 죽었다는 뜻입니다. 죽은 것을 확인하고 아리마대 사람 요셉에게 예수님의 시신을 내주었던 거죠. 장례를 치른 것입니다. 또 하나, 기절설을 주장하는 사람들, 그리고 도적설을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예수님은 다시 사신 것이 아니라 도둑질해 간 거야. 그럼 여러분, 도둑질 해가면은 무덤 입구에 로마 병사가 있었고 그들을 무너뜨려야 되고 무덤 입구를 굴려내야 되고 다음에 들어가서 예수님의 시체를 들고 도망가면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뭐가 놓여져 있었다고요? 그분을 쌌던 세마포, 그분의 얼굴과 머리를 덮었던 머릿수건이 그 자리에 그대로 놓아져 있는데, 어떻게 놓아져 있냐면 풀어 헤친 것이 아니라 그 모양은 그대로 있는데 속에 있는 것만 빠져나온 겁니다. 도둑질 해갔다면 메고 가야 되는데 언제 풀 시간이 있습니까? 풀었다가 어떻게 또 다시 동글동글하게 말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기절설도 말이 안 되고 도적설도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마포와 빈 무덤은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라고 하는 증거가 됩니다. 또 주님이 다시 살아난 증거는 목격자가 있습니다. 목격자, 막달라 마리아와 여인들이 확인을 했고, 또 베드로, 요한이 확인을 했고, 이후에 12 제자들, 이후에 모든 이 사도들에게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신 것을 보이셨다라고 하는 것. 또 하나, 그분이 부활하신 증거는 뭐냐면 다 무서워서 도망가고 숨어 있었던 이들이 모여가지고 우리 좀 용기 좀 내보자, 으쌰으쌰 하고 밖에 나와서 복음 전했을까요? 그들 목숨 걸었습니다. 목숨을 걸었다라고 하는 것은 다시 사신 예수님을 내 두 눈으로 똑똑히 보았습니다. 주님을 보았을 때 죽음조차 두려워하지 않고 불의 사도가 되어서 복음을 전하고 살 수가 있는 겁니다. 이 세 가지, 빈 무덤, 세마포, 목격자, 그리고 완전히 180도 바뀌어져 버린 제자들, 또 초대교회가 세워지는 이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예수님 다시 사신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빈 무덤을 본 이후 두 제자는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갔어요. 10절에 이제 할 게 없는 거죠. 무덤은 비었고 예수님의 시신은 안 보이고 할 게 없으니까 돌아가서 의논해보자 라고 하면 근데 가버렸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막달라 마리아는요 어떡합니까? 떠나지 않아요. 성도 여러분, 우리 여인들의 마음으로 한번 추측해 보세요. 예수님을 통해서 귀신이 쫓겨나가는, 사람 취급도 받지 못했고 절망 속에 있었던 이 여인, 주님이 완전히 낫게 하시고 해방시켜 주시고 주님 안에서 내 삶의 의미를 찾고 구원 영생의 복을 받은 이 여인, 제자들, 남자 제자들은 떠났는데 이 여인은 여기 머물렀어요. 이유가 뭘까요? 이유가 뭐겠습니까? 먼저는 하나님의 큰 그림이 있죠. 예수님께서 첫 목격자로 남자에게 보이셨습니까? 여자에게 보이셨습니까? 여자에게 보이셨습니다. 당시에 여자들의 말은 믿어주질 않았어요. 그런데도 여자를 세워서 먼저 보게 하셨습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얼마나 주님 사랑했는지를 아셨기 때문에 그 여인에게 보였고, 그리고 이 부활 이야기가 거짓말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은, 만약에 거짓인데 진짜처럼 만들려면 목격자를 남자를 세워야 돼요? 여자를 세워야 돼요? 남자 세워야죠. 여자의 말 안 들으니까. 근데 여전히 여자를 세워서 보였다라고 하는 것은 꾸며낸 얘기가 아니다, 진짜 사실이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 그리고 이 여인은 사랑과 헌신이 너무도 컸습니다. 예수님의 실종을 해결할 때까지 떠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빈 무덤을 보면서 울고 있는 겁니다. 그때 제자들이 물었습니다. 13절에 여자여 왜 우느냐? 마리아는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갔기 때문에, 어디 뒀는지 모르기 때문에 울고 있다라고 13절 하반절에 답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마리아가 이렇게 답하는 것, 아직도 누가 주님을 가져갔다라고 생각하고 있죠. 그러니까 주님의 부활을 상상도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도 예수님을 뭐라고 지칭하고 있죠?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사람들이 내 주님의 시신을 옮겨갔기에 이런 표현을 씁니까? 뭐라고 표현하고 있죠? 내 주님을 옮겨갔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 여인이 죽은 시체를 찾고 있는 것이 아니라 돌아가셨지만 살아있는 주님을 찾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 어머니, 연세 있는 분들은 아버지, 어머니도 돌아가신 분들 계시죠? 그분들 마지막 입관할 때 그분들을 보는 시간이 있습니다. 입관실에 들어가면 그때 자식들이 아버지, 어머니 보고 시신, 시체 이런 표현 안 씁니다. 우리 아버지 왜 저기 계시나? 우리 어머니 왜 저기 계시나? 왜요? 돌아가셨지만 그분과의 친밀한 관계 때문에 시체, 시신이라는 말을 안 씁니다. 이 마리아도 시체가 어디 있는지, 시신이 어디 있는지가 아니고 내 주님이 어디 가신지 모릅니다 라고 존경하며 사랑하며 표현을 하고 있는 거죠. 그분과의 인격적 관계, 깊은 사랑과 충성이 있음을 그의 고백을 통하여 보이고 있는 겁니다. 이 말을 하고 뒤돌아보았을 때 14절 보시면 예수님이 서 계셨는데 알아봤어요? 알아보지 못했어요?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천사가 물었을 때에도 우리 주님이 어디 가셨는지, 주님이 직접 서 계셨는데도 그분을 봤지만 알아보지 못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질문하십니까? 15절,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 알고 이르되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 하는 말이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우는지, 누구를 찾는지 물어도 막달라 마리아는 누구 정도로 알았다고요? 동산지기, 즉 동산 관리인 정도로만 알았습니다. 여러분, 질문하겠습니다. 예수님 그토록 찾았죠? 예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근데 왜 알아보지 못했을까요? 왜 알아보지 못했을까요? 너무 울다 보니까
눈이 퉁퉁 불어가지고 실눈이 돼가지고 잘 보이지 않았을까요? 아니면 예수님은 돌아가셨지라는 인식이 너무 가득 찼기 때문에 다시 오신 예수님, 살아나신 예수님을 아예 생각도 못한 것은 아닐까요? 아니면 부활하신 예수님의 모습이 전과는 조금 달랐기 때문일까요? 이 주장이 맞는 이유는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가 예수님과 함께 걸었습니다. 함께 대화를 많이 나눴습니다. 예수님인지 알았습니까? 몰랐습니까? 몰랐습니다. 나중에 함께 식사하고 예수님이 떠나신 이후에 그들의 눈이 밝아지더니 예수님이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베드로와 함께 나머지 제자들이 다 같이 모여 숨어 있다가 베드로가 요한복음 21장에 나 그냥 물고기나 잡으러 갈란다 라고 해서 제자들이 함께 따라 나섰습니다. 예수님께서 저기 바닷가에 서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알아봤어요? 못 알아봤어요? 못 알아봤습니다. 너희가 얼마나 잡았느냐? 아무것도 잡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이 대화 속에서도 주님이신지 저는 몰랐습니다. 부활하신 모습이 전과는 조금 달랐기 때문에 알아보지 못했겠죠. 막달라 마리아는 당신이 옮겼으면 말해달라, 내가 가져가겠다. 여러분, 여인이 시신을 메고 간다고요? 가능할까요? 그런데도 너무 주님을 사랑했던 겁니다. 그냥 시신만 주시면 됩니다. 제가 처리하겠습니다. 향품도 바르고 장사도 마무리 짓고 제가 하겠습니다. 이런 헌신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거죠. 주님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골짜기가 깊어야 산이 높습니다. 전 여러분들의 신앙이 언덕배기의 신앙이 아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이 깊은 골짜기가 있는 높은 산이 되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주님을 크게 만났는지, 얼마나 은혜가 큰지. 세상에 이런 것 저런 것 좋아 보이는 것들이 많아도 주님 하면은 그 어떤 것도 주님을 향한 사랑하는 마음을 빼앗을 수 없는 주님과의 깊은 사귐, 만남, 사랑하는 마음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한 번씩 걱정돼요. 이 땅에 있을 때도 주님을 굉장히 생소해하고 낯설어하고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그렇게 사는데 설사 천국 가더라도 천국 간 이후에 주님이 막 반가워질까요? 이 땅에서도 주님이 낯설었는데, 이 땅에서도 주님 안 찾았는데, 혹시 천국에 이른다 할지라도 그 사람들이 막 예수님께 달려갈 수 있을까요? 혹시 주님이 여기 계셔도 기둥 뒤에 앉지 않을까요? 안 보이려고? 이 땅을 살아갈 때 주님과 친해지는 연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많이 찾으십시오. 울어도 주님 바라보십시오. 주님의 위로가 있습니다. 이것을 통과하다 보면 주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막달라 마리아처럼. 예수님께서 몸소 다가가셔서 그의 이름을 부릅니다. 마리아야. 16절이죠. 마리아야. 그때 마리아가 돌이켜서 히브리 말로 라보니, 이 말은 선생님인데요, 네 선생님 하고 그분을 맞이하고 있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인지를 알아보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왜 이제서야 주님의 음성을 듣고 알아봤을까요? 답은 요한복음에 나옵니다. 요한복음 10장 3절 4절 보시면,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누구 음성 들어요? 그의 음성 들어요. 양들이 섞여 있지만 자기 목자 음성만 듣습니다. 다른 목자들 따라 안 나가요. 자 가자 하면은 이 목자에 속해 있는 양만 일어나서 나갑니다.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을 이름을 자 A팀 가자가 아니고 한 사람 한 사람 이름 불러낸답니다. 가자. 4절 말씀 보시면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따라가요. 왜 따라갑니까? 목자 예수님의 음성을 알기 때문에 따라간다라고 되어 있죠.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음성만 따라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의 양은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 말씀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전에 개인적으로 그의 이름을 불러주셨겠죠. 마리아야. 귀신 쫓겨나간 이후에도 마리아야 괜찮냐?
계속 마리아야, 주님의 음성을 들었겠죠. 모습은 약간 달라졌는데 그의 음성, 마리아야, 주님이시군요. 그때 이 여인이 예수님을 붙잡으려고 했는지 17절 말씀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여러분, 왜 붙들지 말라고 하셨을까요? 반가우면 좀 알아도 되지 않습니까? 그냥 남자가 아니라 그냥 하나님 예수님이신데 반가우면. 근데 왜 주님은 붙들지 말라고 하셨죠? 신체 접촉 금지하신 건가요? 그 뒤에 보시면 내가 아버지께로 아직 올라가지 않았다. 나에게는 이제 부활했으니까 승천이 남았어. 하늘로 올라가면 성령께서 내려오실 거야. 그때 새 공동체, 교회가 세워지게 돼. 이제 이전 방식으로 나를 따르지 마. 이전 방식으로는 따르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전의 지상적인 한계로 바라보며 주님을 따르지 마라. 이 땅의 스승으로만 주님을 따르지 마라. 오히려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었음을 알리는 표현이 나를 붙들지 마라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또한 여러분, 17절 중간 이하 말씀 보시면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라고 되어 있습니다. 형제들, 누굴 말할까요? 지금까지는 제자로 불렀습니다. 제자. 근데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는 제자들을 누구라 부르시죠? 나의 형제다라고 부르십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이제는 관계가 달라진 것입니다. 예전엔 제자였는데 이제 예수님의 형제.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를 뭐라고요? 내 아버지, 예수님의 아버지였는데 곧 누구의 아버지가 된다고요? 그들의 아버지가 된다. 내 하나님이 곧 너희의 하나님이게 된다. 이것을 알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 한 여러분들은 누구의 형제시죠? 예수님과의 형제, 남매.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가 된다는 관계의 설정을 새롭게 하셨습니다. 그리고는 마리아를 부활의 첫 증인으로 파송하시죠. 부활의 첫 선포자가 여성임을 눈여겨보셔야 됩니다. 초대교회가 꾸며낸 이야기가 아니라 역사적 사실임을 그대로 기록한 증거. 만약 꾸며냈다면 절대 여성에게 증언을 맡기지 않았을 겁니다. 이 얘기를 해봤자 여자가 말했잖아, 안 들어 라는 당시의 풍토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만 기록했는데 여자가 먼저 보게 했다. 예수님의 부활은 꾸며낸 이야기가 아니다, 이 말씀을 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한 여인의 이야기를 보세요. 상실한 채 달려왔습니다. 예수님의 은혜가 너무 컸는데 그분이 돌아가셔서 잃어버린 겁니다. 상실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안 계시자 어두움과 혼란과 눈물과 미완성의 믿음을 가지고 왔습니다. 어쩌면 우리 이야기 아닌가요? 우리가 예수 믿은 이후에도 우리도 상실된 채 살고 있지 않습니까? 여전히 어둠이 나를 지배하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 믿음이 완성된 것이 아니라 미완성된 상태로 주님을 따르고 있는 것 아닙니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야지만이 기쁨이 회복됩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야 기쁨이 회복되고 그분을 증언하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부재 속에서도, 주님이 안 보이시는 부재 속에서도, 절망 속에서도 부활하신 주님을 찾읍시다. 빈 무덤을 보신 이후에 주님이 가셨구나, 안 계시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내 인생이 혹시나 결핍이 있고 결함이 있고 실패하고 상실하고 관계가 무너졌고 아픈 현실, 빈 무덤, 아픈 현실이 내 앞에 있다 할지라도 상황되지 않는 상황이, 설명되지 않는 상황이 펼쳐지고 이해할 수 없는 현실이 내 앞에 발생했지만 그때에도 예수님이 사라졌다, 예수님 잃었다라는 마귀 소리 듣지 마시고 내 인생이 빈 무덤이어도 주님 다시 사셨다, 부활하신 주님을 믿읍시다. 그러기 위해서 기도의 자리를 지킵시다. 오늘 막달라 마리아가 제자들은 떠나서도 빈 무덤을 쳐다보면서 울고 있었잖아요. 주님이 나타나셨습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의 빈 무덤, 주님이 나타나시기까지 기도의 자리를 지키시고 말씀의 자리를 지키시고 예배의 자리를 지키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때 하나님 주님 나타나셔서 마리아야, 나의 이름을 불러 주십니다. 예수님과 새로운 관계로까지 나아갑시다. 이전에는 육체적 관계, 과거에 머물고 익숙한 방식으로만
예수님을 생각하지 말고, 예수님은 부활하셨고 나를 그분의 형제로 삼아주셨고 하나님 아버지를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이 관계의 새로운 설정, 그 입력값을 새롭게 넣어서 주님과의 그 새로운 관계 속에서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영화 촬영 장소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세트장은 다 깔아두었는데 거기 진짜 사람들 밥 먹어요? 영화 세트장 뒤에 꽃이 있는데 꽃이 진짜 꽃이에요? 그냥 보이는 거죠. 보이는 거.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단지 그리스도인으로 보이는 대로만 살지 마시고 진짜 세트장이 아닌 실체, 사실이 되어서 주님을 진짜 만나고 주님을 진짜 경험하고 그 살아나신 주님을 내 속에만 감추지 말고 작정주간, 만남주간을 통해서 이 좋으신 주님을 증언하며 살 수 있는, 살아나신 예수님 믿음에 살아가시는 우리 온 성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찬양할까요?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우리 힘차게 소망 가운데 박수 치시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주 하나님,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다 사하시고 죽음에서 구하신 나의 그 주 안에서 거듭난 생명, 주 안에서 거듭난 생명 도우시는 주의 사랑, 참 기쁨과 확신 가지고 예수님의 도심을 믿으며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손을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 그 언젠가 주뵐 때까지, 그 언젠가 주뵐 때까지 주를 위해 싸우리라. 승리의 길 멀고 험해도 주님께서 나의 앞길 지켜주시니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를 갈 길 인도하니. 다 일어나세요. 다 일어나셔서 천천히 다 일어나세요.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앞에 자막에 보세요. 고린도전서 15장 19절 20절.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 고통당하는 우리는 제일 불쌍한 사람이지만
부활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불쌍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믿음 가지고 19절 20절 믿음 가지고 크게 함께 읽겠습니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주님, 빈무덤만 보며 살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사신 주님을 보고 믿고 나 또한 부활할 것임을 믿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들었습니다. 부활주의를 맞아서, 주여 부활주의를 맞아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 묻어있는 빈무덤만이 아니라 주님의 시신만 찾고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내 삶이 빈무덤 되어도 내 삶이 실패와 절망, 걱정과 두려움이라고 하는 내 삶이 빈무덤이어도 주님은 다시 살아나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 다시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그분의 부활이 곧 나의 부활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다시 살아나셨듯이 그분을 믿는 주의 백성들 반드시 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부활을 믿고 바라며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믿음과 믿음의 신앙이 죽은 신앙이 아니라 부활신앙, 하나님이여 단지 영화 촬영장 세트장 신앙이 아니라 실제로 주님 믿고 살아가는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를 알게 행복하니 내 모든 삶의 깊이 늘 충만하네. 실패와 상실과 무너진 관계와 아픈 현실이라고 하는 빈무덤만 바라보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재 속에서, 절망 속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찾게 하여 주시옵시고, 나를 형제 삼아주시고 아들과 딸 삼아주신 하나님과의 새로운 관계 속에 남아 있는 인생 살게 해주시고, 설사 내가 나이가 들고 연세가 들고 건강이 무너진다 할지라도 주님이 부활하셨듯이 나도 부활할 것을 믿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인도교통 충만하심이 부활의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 머물던 자리에서 일어나 주님이 보내시는 자리로 순종하며 나아가기로 간절히 소망하시는 이 예배 예배드리신 온 성도들 머리 위에와 가정과 삶과 자녀들 위에와 오늘 등록하신 최다현 성도님의 삶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